마태복음 8장. 그가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다. 보라, 한 한센병 환자가 그에게 나와 절하며 이르기를, 주님, 만일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라고 하시니 곧 그의 한센병이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서 너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예수께서 크파르나훔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제 시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를 고칠 것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시종이 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도 상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어 이 군인에게 가거라 하면 가고 저 군인에게 오너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그가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결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리니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시종이 그 시각에 나았다. 예수께서 페트로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일어나 그를 섬겼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그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 그가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셨다. 이는 예샤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으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많은 군중이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셨다. 한 서기관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 인자는 머리도 위일 곳이 없다. 또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제가 가서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은 그들끼리 장사하게 하여라. 그가 배를 타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는데 그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는 그가 일어나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잠잠해졌다.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들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가 건너편 가드림 지역으로 가시다가 무덤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셨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치며 말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되기도 전에 당신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 그곳으로부터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그 모든 돼지떼가 산비탈을 따라 바다로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성으로 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하였다. 보라,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와를 맞으러 나가서 그를 보고 그들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20장. 그 소동이 그치고 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그곳을 떠났다. 그가 그곳 지역들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로 권면하였다. 그가 헬라에 왔다. 거기서 그가 석 달을 지내었다. 그는 배를 타고 아람으로 가려다가 예후다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그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피로의 아들 소파트로와 테살로니카 사람들인 아리스타코와 세쿤도와 데르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테와 아시아 사람들인 티키코와 트로피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필리포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트로아에 이르러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그 주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 강론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수많은 등불이 있었다. 유티코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바울의 오랜 강론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다가 잠에 빠진 채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 그를 팔로 안고 말했다. 소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밤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말하다가 떠났다. 그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며 적잖게 위로받았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고 하였다. 이는 바울이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고 그렇게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우리를 아소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튠레네로 갔다. 거기서 항해하여 그 다음 날 키우 맞은편에 왔다가 그 다음 날에 사모에 도착했고 그 다음 날에는 밀레토에 이르렀다. 참으로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지나쳐 항해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 바울이 밀레토에서 에페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있었는지 압니다. 나는 모든 비천함과 눈물과 예후다인들의 음모들로 내게 일어나는 시험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예후다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와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는 영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성에서든지 족쇄들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경주와 내가 주 예수와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전하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자신에게 귀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를 다니면서 왕국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제 더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늘 자신과 모든 양떼를 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으로 두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을 나는 압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몇 사람이 일어나 뒤틀린 말을 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 뒤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어갈 수 있으며 거룩해진 모든 사람에게 유업을 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누구에게서도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동료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섬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주었으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주 예수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들 모두는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이 특히 마음이 아팠던 말은 더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배타는 곳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찬양들 시편 120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여호와께 내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으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 여호와시여 거짓 입술로부터 속이는 혀로부터 제 영혼을 구하십시오. 속이는 혀야 그것이 내게 무엇을 주며 내게 무엇을 더할까.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들과 로템 나무의 숯불들이다. 내가 메쉬에게 우거하는 것과 케타르 천막들에 거주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평안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너무 오랫동안 내가 거주했다. 나는 평화를 원하여 참으로 말하나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페트로의 편지 하. 베드로 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하여 미리 전해진 말씀들과 여러분의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구원자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서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조상이 잠든 때부터 모든 것이 창조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이 오래전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 의하여 세워진 것과 물 때문에 당시의 세상이 홍수에 잠겨 망하였다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켜졌다가 불에 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이 한 가지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더디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구성 원소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리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구성 원소들이 불에 타서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니 거기에는 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이 흠 없이 평안하게 그분에게 보이도록 힘쓰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쓴 것과 같습니다. 그가 그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서 무식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을 잘못 해석하듯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먼저 알았으니 무법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자신의 굳건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있습니다. 왕들하 열왕기하 6장.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르덴으로 가 거기서
각자 들보 하나씩을 취하여 우리가 살 곳을 거기에 만들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가거라. 한 사람이 말했다. 제발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시지요. 그가 말했다. 내가 갈 것이다. 그가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야르덴으로 들어가서 나무들을 베었다. 한 사람이 들보를 쓰러뜨릴 때 도끼날을 물에 떨어뜨렸다. 그가 소리질러 말했다. 오,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어디로 그것이 떨어졌느냐? 그가 그곳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 거기에 던지니 그 도끼날이 떠올랐다. 그가 말했다. 네가 그것을 들어올려라.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였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러저러한 곳에 내가 진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했다. 아람이 거기로 내려가니 이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경고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조심했으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의 마음이 이 일로 경노하여 그의 신하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 편에 있는지 너희가 내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닙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샤 예언자가 당신 침대에서 당신이 말하는 그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는지 가서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올 것이다. 엘리샤가 도탄에 있다는 것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그는 말들과 전차와 많은 군대를 거기로 보내었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둘러쌌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과 전차와 함께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시종이 그에게 말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샤가 기도하였다. 여호와시여, 부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여셔서 그 시종이 보니 보라, 그 산이 말들과 불 전차로 꽉 차서 엘리샤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람 군대가 엘리샤에게 내려올 때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제발 이 나라를 앞을 못 보도록 치십시오. 엘리샤의 말대로 그가 그들을 앞을 못 보도록 치셨다. 엘리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도 아니고 이 성도 아니요. 내 뒤를 따르시오. 내가 당신들을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가 그들을 쇼므론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들이 쇼므론으로 들어갔을 때 엘리샤가 말했다. 여호와시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보니 보라, 자기들이 쇼므론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자 엘리샤에게 말했다.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아버지여? 그가 말했다. 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고 해도 어찌 당신께서 치시겠습니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두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 주인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갔다. 다시는 아람 습격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모든 진을 모아 올라와서 쇼므론을 포위하였다. 쇼므론에 큰 기근이 있었으니 보라, 그들이 그 성을 포위하여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쉐켈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카브가 은 5세켈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가 그에게 부르짖었다.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주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네게 무엇이 있느냐? 그녀가 말하였다. 이 여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을 주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 아들을 우리가 내일 먹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그 다음날 말했습니다. 네 아들을 달라. 우리가 그를 먹자.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이 보니 보라, 그는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만일 샤팟의 아들 엘리샤의 머리가 오늘 그 위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고 또 더하실 것이다. 엘리샤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왕이 사람을 그 앞에 보내었다. 그 사신이 그에게 오기 전에 그는 그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았소. 보시오. 그 사신이 올 때 당신들은 그 문을 닫고 문을 단단히 붙드시오. 그의 주인 발걸음의 소리가 그 뒤에 들리지 않소. 그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있을 때 보라, 그 사신이 그에게 내려와서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인데 내가 더 이상 여호와께 무엇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17장.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가 내게 보일 것이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천사는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데려갔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가득하였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매우 놀라니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왜 네가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말할 것이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 짐승이 깊은 바다로부터 올라오겠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 처음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한 7왕이기도 하다.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오더라도 잠깐만 머물러야 한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이지만 7 가운데 속한 자인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1시간 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겠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니 그 어린 양은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시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름받았고 선택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네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있던 곳은 백성과 군중과 이방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네가 본 이 10뿔과 그 짐승이 그 창녀를 미워하여 그 창녀는 멸망하게 되고 벌거벗겨지며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태울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에게 한 뜻을 주셔서 한 뜻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성이다. 말씀들 신명기 4장.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로 하여금 행하도록 내가 가르치는 규례들과 법규들을 들어라. 이는 너희가 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 눈들이 여호와께서 바알 푸오로에게 행하신 것을 보았으니 참으로 바알 푸오로를 따라간 모든 사람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서 몰살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너희 모두는 오늘 살아있다. 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법규들을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 가운데에서 그대로 행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니 너희는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민족들의 눈에 너희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참으로 이 큰 나라만 지혜와 깨달음의 백성이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신들이 가까이 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주는 이 모든 토라와 같은 의로운 규례들과 법규들이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주의하여 너 자신을 잘 지켜라. 네 눈이 본 그 일들을 너는 잊지 말고 네 사는 모든 날 동안 네 마음에서 그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려라. 네가 호렙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내게 그 백성을 내게로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아가서 그 산 아래에 서 있었고 그 산은 하늘 중심까지 불에 타고 있었으며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말씀들의 소리만 듣고 소리 외에 모습은 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행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전하셨다. 그가 두 돌판 위에 그것들을 쓰셨다. 그때 규례들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차지하러 건너가는 그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들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셨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호렙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떤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꼭 명심해야 한다. 너희는 타락하여 자신을 위하여 남자의 모양이나 여자의 모양이나 어떤 모양의 조각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니 땅에 있는 어떤 동물의 모양이나 하늘에서 나는 날개 있는 어떤 새의 모양이나 땅에 기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네 눈을 하늘로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네가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너희를 여호와께서 취하셔서 철 용광로인 미즈라임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이날처럼 그의 유업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일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야르덴을 건너지 못하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셨다. 참으로 나는 이 땅에서 죽어 야르덴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와 함께 맺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어떤 모양의 조각상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삼키는 불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들들과 손자들을 낳고 그 땅에서 늙게 될 때 너희가 타락하여 어떤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를 노하시게 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야르덴을 건너간 그 땅에서 정령 급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정령 몰살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민족 중에 너희를 흩으셔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끌고 가실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소수로 남을 것이고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리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니 참으로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네 환난 때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 그 마지막 날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너를 놓치지 않으시며 멸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네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참으로 이제 물어보아라. 네 이전에 있었던 옛날 곧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 이래
하늘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들렸느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네가 들었던 것처럼 어떤 백성이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아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즈라임에서 네 눈앞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것처럼 어떤 신이 와서 시험들과 표징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나라를 나라 가운데에서 취하여 간 적이 있었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너는 보고 알게 되었다. 그가 너를 훈계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너는 그 불 가운데서 들었다. 그가 네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후손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가 친히 그의 크신 힘으로 미즈라임에서 너를 나오게 하시고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이는 너를 들어가게 하여 이날처럼 그들의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이것을 알아서 네 마음에 새겨야 한다. 참으로 여호와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너와 네 후손에게 좋을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의 날들을 네가 길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모세가 해 뜨는 곳 야르덴 건너편에서 세 성을 구별하였으니 이전에 그에게 미움이 없던 사람인데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살인한 살인자가 거기로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 성 중 하나로 피하여 살리니 르우벤 지파의 평지의 광야에 있는 벳제르와 갓 지파의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시의 지파의 바샨에 있는 골란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았던 토라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즈라임에서 그들이 나올 때 말한 증거들과 규례들과 법규들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미즈라임에서 나올 때 쳤던 헤시본에 사는 에모리 왕 시온의 땅, 곧 야르덴 건너편 베포오르 맞은편 골짜기에서 말한 것이다. 그들이 해 뜨는 곳 야르덴 건너편에 있는 에모리의 두 왕의 땅, 곧 시온의 땅과 바샨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으니 아루논 와디 가에 있는 아로에르로부터 시온산, 그곳은 헤르몬이다. 까지와 야르덴 건너편 동쪽 모든 아라바와 피스가 비탈 아래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다.